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대부분 약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 특히 공생애 중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 거의 한 십자가의 전후에 일주일 이 사건이 가장 많이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집중하게끔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죽게 되는데요. 특히 붙잡히게 된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이 바로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묵상할 때에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아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장과 14장에 특히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되면서 주님은 아시고 행하셨다.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떠날 때가 온 것을 아시고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섬김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죽음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 대신 지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 13장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죠. 여러분,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를 초대하지 않는 이상 요한일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악한 사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감히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마귀를 받아들이고 허락하면 그는 들어와요.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그의 막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요. 그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걱정과 염려가 올 때요. 이 생각의 끈을 묶어야 됩니다. 생각의 주머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을 하면서 막아내야 됩니다. 막 때로는 밤에 잘 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되고 잠 못 드는 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생각의 문을 닫는다. 악한 것 절대로 내 마음의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이 생각을 낳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파고든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죠. 알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대하에 물을 뜨다가 발을 씻기 시작하고 닦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마지막 교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지금 가르치고 이제는 떠나야 되잖아요. 아셨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뭘 남기고 떠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섬김을 가르치고 특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은 가장 존귀한 건데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서로 섬겨라. 이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기도하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걸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 얼마나 부모된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안 본다 하고 막 서로 토라져 있고 이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것을 아시고 가르쳐야 될 거 서로 섬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은 그 집에서는 뭘 내주면은 손발을 씻을 그런 물을 내줍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예의고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려요. 어디 갔다 오면은 막 손발에 먼지가 많죠. 그래서 집안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을 내줘요. 제가 저번에 몽골에 갔을 때도 몽골도 역시 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 앞에 들어가면은 큰 물통이 있어요. 손을 씻고 들어가게끔 하게끔 물통을 둡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그래요. 근데요, 주인은 이렇게 물을 내주고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들이 있는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장 천한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있는 이 섬김을 퍼포먼스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또 물어요. 너희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알면 곧 삶으로 연결됩니다. 헛되게 그래서 아는 것은요 헛된 삶을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 아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보고 아느냐. 알았으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미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가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행하라라고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서로 섬겨주며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겸손히 행할 것을 내가 너에게 요청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교훈 말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말하죠. 알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알고 사랑하고 행하고 주님은 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알게 해주는 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사도는요, 요한일서도 썼죠.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 알게 되고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요, 발로 차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짐승이 뒷발을 들어가지고는 발을 들었다라는 표현은요,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제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응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까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썼죠. 사탄은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가? 아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자들은 절대로 그 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탄이 막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막 하고 끌고 가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일 뿐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에게는 결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탄 때문에 떨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우리에게 막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가 초대해야지만 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훔쳐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허락만 안 한다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고 또 분을 해가지기 전에 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하면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통로를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고요. 이 사탄은 언제나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 길을 차단해야 됩니다.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에 16장이 나옵니다. 16장 8절에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죄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난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앞에 서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사탄이 또아리를 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가지 형태로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사탄을 이깁니다.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사탄을 이깁니다. 또 성령의 검이 말씀이 사탄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악한 자를 이겼다. 그를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렸죠. 그리고 사탄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그를 끌고 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33절로 가겠습니다. 34절 보니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천국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지금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아무리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I can do it 하면서 결심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결심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결심했지만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막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내 정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도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줘야지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4, 35절 한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이것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구약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구약에도요. 신명기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게 새로운 계명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나타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왜 새로운 계명이 되냐면은, 첫째로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새로운 관계를 줍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새로운 관계. 이게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기준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기준이 예수님께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 됩니다. 셋째로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본이 된다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막 교회가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할 때는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새로운 그러한 관계, 또 새로운 기준, 새로운 결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구약에 있지, 그 내용이 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임을 알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4장의 1절이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의 뜻이요,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6가지를 얘기하죠. 믿음이 있으면요, 걱정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또 무능력함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할 때 올리고 비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만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나만 의지해라, 믿으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지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처럼요, 주님은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모사십니다. 모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얽매여 있어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으면 다 풀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4장에서는 이 평강에 대해서 근심이 없어 근심을 갖지 말아라고, 없어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7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마크가 그거죠. 겉으로는, 바깥으로는 정직한 거예요. 내면적인 것은 평강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4장에서요 3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다를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도마가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세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도마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몰라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예요. 전번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길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어디냐면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종착지, 데스티네이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길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내가 돼야 되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를 자유케 하고 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하고 생명, 이 조에 이 생명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믿고 생명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다 라고 말하니까 너희도 아버지를 알았다 라고 말하니까 빌립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처음에 도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게 해서 내가 행하는 일이다.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다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도 보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었는데 3년 동안이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인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아무에게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요. 그러나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독생하신 영광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걸 알 수 없어요. 특히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인 것.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구조, 이 육체적 구조 속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성부 하나님을 또 분리된 것으로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허락하고 또 분리된 형태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수많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막 논쟁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아직까지 논쟁하고 있는 것도 또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 세 분이면서 한 분.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이것까지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또 너희들 안에 우리가.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마치 포도나무 다음에 15장에도 동일한 얘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 원리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건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뭘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학적으로도. 그러나 이게 믿음의 신비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2장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맡긴 거고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가장 최상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15절 이하에서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하고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낸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유다가 말합니다. 이 유다는 다른 유다가 아니에요. 다른 유다죠.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에도 나타내세요.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대답이 이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거처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근데 여러분요, 그러면서 24절에는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좀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유다가 묻는 건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합니까? 예수님 직접 그랬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쫙 나타나가지고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그 내용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500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났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부어주시죠. 여러분,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성령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알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면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 즉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 성령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을 하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을 때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오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